근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 강해 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치는 것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여러분과 이 내용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3~4번에 아마 이렇게 뭐랄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3번 부인하고 3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이제 가라 하실 때, 그때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겠다 막 했을 때 그 보자기가 몇 번 내려온 줄 알아요? 3번 내려와요. 그래서 3~4번 하면 막 우리 베드로는 이게 뭔가 있을 거다라고 아마 얘기하고 기억할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전지하신 분이 베드로의 그 지금 심적 상태를 베드로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3번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3번 부인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도 못했어요. 그 말도 못 꺼냈어요. 이 말조차 하는 것조차도 송구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근데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베드로 입장에서 너 3번 부인했어. 내가 분명히 예고했지. 그런데도 했네. 너 딴 이들은 다 버려도 본인은 안 버리겠다고, 나를 안 버리겠다고 얘기했었잖아 하면서 이렇게 좀 꾸중을 하시던가. 차라리 그럼 마음이라도 좀 편하지. 너 혈기 부릴 때부터 딱 알아봤다. 어째 불안불안하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뒤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거에 너무 빨리 묵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요 앞에 호칭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이 호칭은요, 이 질문의 뉘앙스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주신 이름이죠?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 뭔가요? 피터. 예. 반석이라는 뜻이죠. 케파스, 헬라어로는. 이건요, 공식적인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부여하신 공식적인 호칭. 근데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일반적인 친구나 가족들이 부르는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부른 거는 너 이제 반석 수준에 못 미쳤으니까 이렇게 부를래? 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전혀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그 섬세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낭망했어요. 인격이 덜 돼서 영성의 부족으로 너무 초라해지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딱 나오셔서 저한테 추목사 그러는 것보다 승호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다가오겠죠? 그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 다하겠다고, 충성 다하겠다고 이 길을 걷고 있을 때 뭔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너무 공식적인 그 이름으로 주목사,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면요, 아유, 너 같은 것도 목사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더 초라해지고 죄송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승호야 라고 하시는 거죠. 시몬아. 여러분 적응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 예전에 좀 잘못했을 때 혼날 때 보통 부모님은 성을 다 같이 붙여서 부르시죠. 저도 우리 하엘이에게 사랑이 가득 담길 때 하엘아 이렇게 하지만 약간의 감정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좋아해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안에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석은 무슨, 내가 무슨 반석이야.
그 이름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 반석아 그러면 뭔가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그 섬세한 마음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넌 반석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내 사랑스런 나의 자녀야. 넌 사명자이나 그 이전에 난 널 자녀로 불렀어. 넌 일어설 수 있어. 무엇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정말 주님 버리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걱정하지 마. 너 나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를 지금 끌어내시는 거죠.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너 마음 변치 않은 거 알아. 혼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네, 주님.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물론 어떤 분은 뭐 이 헬라어를 이렇게 바꿔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지막 이 서신서를 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아가파스메라고 부르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불러요.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어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신적 사랑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신적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그나마 완전하게 보일 수는 없지만 누구? 부모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두고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아가페로 물어보세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우리 시몬은 베드로는 뭐라고?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뭐라고 알죠? 여러분?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애정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름으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가페 하느냐? 그럼요. 제가 아가페 하죠. 딴 제자들은 필레오 해도 난 아가페 합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딴 제자들 다 버려.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안 버리겠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딴 제자들 막 다 너는 버리고 난 안 버릴 거야 뭐 그랬을까요? 근데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꺾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했습니다. 돌아볼 줄도 알아요. 그리고 겸손과 심중함이 묻어있는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 사랑한다고 얘기도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네.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 묵상 많이 해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을 먹이다가 양을 치고 점점 양의 그 단어도 다르고 아무튼 아가페로 물어보시다가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마지막에서는 또 예수님이 세 번째는 그냥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필레오로 대답해요. 이거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걸 다 하지는 않고 전 이걸 좀 묵상하게 됐어요. 여기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 번의 부인의 세 번의 회복을 하면 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회복시켰다.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의 고백을 통해 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자들 앞에서 이를 회복시키셨다.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명만 있었는지 걸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건지 나중에 보면 요한이 뒤따라오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게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요 적용점이 막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베드로를 세우신 거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세워졌으면 된 건가요? 모든 게 해소가 됐나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퉁친다는 개념? 3번 부인했으니 3번 회복했으면 이제 해결됐어. 솔직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마음에는. 왜?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넘어졌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전히 연약했겠죠. 이 사건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퉁친다는 개념으로 해서 베드로가 야, 난 이제 자유하다. 이제 결코 이런 일은 없으리로다 막 했을까요? 이 일을 싹 다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모양으로 이 난간 앞에 설 것이고 여전히 우린 불완전하고 연약할 것이고 실수투성이고 온전하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의 회복 절차, 방법 등이 부각돼서 핵심적인 의미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것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단 이 말에 이 일들에 대한 진위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마무리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의 쭉 했으니까 아시죠? 21장은 덧붙이는 글처럼 나온 거예요. 왜 21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21장은 요한복음 전체, 그러니까 20장까지에 나왔던 모든 그 완전한 그 선물을 21장에 한 번 더 투명 코팅지로 이렇게 싸는 것 같아요. 그 20장까지 요한복음의 색깔, 요한복음이 내야 되는 모양, 그 메시지를 절대 해치지 않은 것 한 안에서 한 번 더 그 선물을 선물답게 이렇게 랩핑하는, 완전 다른 색으로 입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랩핑하여 제대로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그 선물처럼 21장이 감싸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요한복음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땠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사랑이셨어. 사랑이 오셨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는 이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비해 이 15절, 16절, 17절 이 유명한 내용은 그냥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해가지고 회복시켰어가 끝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사랑에 비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비해 내가 주를 사랑함은 너무나 빈약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의 사랑에 비해 나의 사랑은,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 아가페로 계속 물어보시는데 필레오로밖에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차이, 그 사랑의 차이. 아니 마음은 막 아가페이나 삶은 필레오밖에 되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현실. 그래서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가페 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봐. 그러니까 너에게 소망은 너의 사랑의 분량에 있지 않아. 너의 길은 너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에 달려 있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시간보다 나를 사랑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사랑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도 그를 사랑하는 시간보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를 사랑하여 선택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선택했던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거죠. 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졸 준비하지 마시고, 이 내용 자체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진짜 메시지입니다. 계속 묵상해 봤어요. 특히 이 바쁜 몇 주간을 보내면 제가 정말 그 안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걸 나눌까 말까 막. 여러분 목사가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그래 막 실망하시고 막 근데 이 세 질문이 그 빛과 같이 들어와서 숨길 수 없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호주 코스타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호주 코스타를 갔다 오게 된 계기를 돌아봤을 때 9년 동안에 그 미국 코스타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또 초대를 못 받으면 코스타라는 그 잔치에 축제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전 선택을 받은 거죠. 그 증명을 받은 거예요. 추승호, 그래도 그러네. 잘했으니까 9년 동안 계속 불림을 받았고 이제는 어디? 호주까지 가네. 그럼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걸 한 건가? 아니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코스타 강사라는 어떠한 그 네임 밸류에 신나서 호주를 다녀온 걸까? 그 호주 코스타에서 작년에도 와달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가요. 멋있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탁을 해가지고 마지못해 가는 척하면서 사람의 부탁으로 난 간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 사랑해서 지금 나 하는 건가? 그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많나요? 아니면 내 이름에 만족하고 싶고 내 삶의 뭔가 유익함을 위해, 유익을 위해 가는 게 훨씬 더 많나요? 순수하게 복음으로,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사는 건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본질을 찾는 그 각성의 시간이 있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내가 이렇게 이러고 지금 내가 있었구나. 이러고 사역하고 있었구나. 깜짝 놀라. 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난 정말 순수하게 주님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막 좀만 힘들면 내 임의대로 막 그만두고 싶고 막 목사 때려치고 싶어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이거 저한테만 하는 질문인가요?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 3번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한 번만 받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3번을 물어보세요. 벌거벗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주님이 날 싫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너의 동기가 어딘지. 난 널 너무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니라는 거는 너가 그 사랑으로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너는 왜 여기 앉아있니? 여러분은 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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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그 힘은요, 우리의 사랑의 크기 결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의 헌신의 근거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끝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전 아가페로 계속 가고 싶어도 계속 필레오밖에 못 드리는 존재로서,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핵심, 이 얘기는 주님 사랑 너무 크다라는 걸 여러분의 삶에 남기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베드로와 이제 대화로 들어가 보면 두 번째 핵심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절차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것도 분명히 있으나 정말 중요한 거는 또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는 앞에 부분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뒤에 부분을 묵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 콩닥콩닥 끝 이렇게. 근데 주님이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은 진행되고 주의 은혜는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교회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내가 너에게 나의 이 땅의 사역을 맡기는데 조건이 있어야 돼 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그 조건은 뭐죠? 나 사랑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면 충분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뭐 보통 일입니까? 세상을 맡기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보면요 대단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늘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 맡길 때 조건이 뭐 토익 몇 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각자 통장에는 한 100억씩 들어있어야 돼.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 사랑하면 돼. 그거면 좋게. 이 일에 대해 얼만큼 너가 능력이 있냐, 실력이 있냐 안 물어보셨어요. 너 몇 번 실수했어 따지지도 않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이건 제 묵상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뭐 사역자나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조건 많이 붙잖아요. 나이는 어때야 되며 학력도 봐야 되고 뭐 설교를 잘하는가, 인품은 어떤가, 사모 상태까지 막 살펴보고 막 그리고 청빙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 허가하셔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점검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사역자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근데요 그거 점검 안 해요. 웬만하면 학력, 네? 나이가 적당해. 이게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저건가, 저게 있는가. 이걸 나에게만 적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있으십니까? 라는 걸 봐야죠. 이거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필레오 정도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묵상해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필레오 했다고 해서 자 필레오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제 이 시간을 보내고 교회와 함께 성장하며
그가 이제 서신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성경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이게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야, 이건요 이 시간이 있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저게 나오는 사랑이 필레올까요? 아가페일까요? 아가페입니다. 다 아가페입니다. 그가 부끄러워 필레오로 대답했으나 그는 아가페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가페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거예요. 설령 또 넘어지고 또 필레오 같은 모습을 보이나 아가페가 맞다. 내가 주께 아가페를 드리고 주의 몸에 대해 난 아가페로 나가겠다. 그래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을 읽으며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자, 아가페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만 또 읽을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 네로 박해 당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나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똑바로 매달릴 처지가 아니야. 신분이 아니야. 날 거꾸로 매달라줘 라고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가 예수 앞에서 겸손해진 거죠. 그리고 19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네.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죽는 삶, 그것은 분명히 영광스럽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는 다 하나님께 죽음으로 영광 돌린 사람들의 얘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너무 애쓰는 삶,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좀 자주 얘기하나요? 이거 아무튼. 네. 주님이 정하신 수명만 사세요. 그게 영광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사지 마시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거 집중하는 그 힘으로 뭐요?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죽어야지. 이거에 이제 집중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요.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야지 진짜 죽을 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그때 마지막에 반짝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 죽으십시오. 네, 주님 앞에. 그래요. 자, 20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돌이켜 이 얘기를 하다가 누구? 요한을 보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를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다. 이거 참 그냥 요한이다 하면 되는데 자기 이름을 절대 쓰지 않고 이게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참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올 때까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날 따르라. 23절은 제가 일부러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져요.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제대로 잡고 싶은 거야. 이때 이 말을 한 거는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야, 얘가 뭘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 뉘앙스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안 와. 그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헷갈리지 않으시죠?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이거다. 베드로야, 너의 부르심과 요한의 계획 부르심과 다르다. 너가 무슨 상관이냐? 신경 꺼라. 요한이 뭘 하든. 넌 나와의 관계만 신경 써라. 라고 얘기하신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 너는 나를 향한 너의 사랑으로 너의 일만 하면 돼. 요한이 뭘 하든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마. 그냥 너로 만들었으니까 너의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대해 영향받지 않는 삶. 그러니까 너의 사랑으로 너가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살 수 있는 것. 각자의 부르심대로 맡기신 분량과 영역에 따라 주님 일을 감당하면 돼 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의 관계를 보면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렇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불리움 받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 하면서 탁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열쇠를 맡기죠. 그래서 그 고백 이외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열쇠 얘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보면은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막 땅에서 매면 묶으면 땅에 하늘에서도 묶이고 막 그러니까 열고 막 그런 사역.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역.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몇천 명이 그냥 막 하고 어떻게 해요? 그물 낚아서 막 이만큼 잡고 예? 그 사역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 이만큼 잡아놓고 베드로가 그 고기를 이렇게 숫자 안 셌어요. 베드로는 그걸 다듬지 않았어요. 누가 셌어요? 요한이 셌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베드로는 확 잡고 그냥 수영으로 뛰어들어서 막 예수님 쫓아가는 스타일. 막 이렇게. 근데 요한은 어때요? 그물을 깁다 만납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물을 이렇게 찢어진 그물을 깁다가. 그러니까 수선하며 뒤에서 이렇게 뭔가 보좌하며 중간에 바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베드로는 막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장막 텐트 메이커 기둥을 세우고 장막터를 옆에서 거기서 뭐예요?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적 사역을 바울은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완전 또 틀린 거죠.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본인도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남아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 그물을 잡다가 찢어진 그물을 깁는 베드로의 막 사역 가운데 막 초청했는데 막 또 누수돼. 그리고 바울의 막 그 티칭을 받고 제자 훈련 받았는데 또 막 이렇게 누수돼 막 넘어져. 그럴 때 어떻게? 요한은 그물을 깁듯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가자. 일어나자. 야,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졌었어. 가자. 막 이 책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심의 그 모양대로 분량대로 역할 따라 사역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저처럼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추승호가 여기 너무 많으면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저 하나로 이 교회는 만족해야 됩니다. 제가 한 5명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냥 역할을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베드로가 있으면 요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바울도 있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역자들에게만 또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바로 옆에 있는 낭만한 자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기도로서 중보할 수 있어요. 교회의 각 영역, 가정의 그 각 영역에 여러분의 삶의 터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이거 갖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플러밍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건물마다 생명의 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지 않도록 그걸 묵상하면서 나는 생명수를 전달하는 자야. 플러밍 하면서도 끝마치고 그냥 휙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물이 중요합니다라고 복음을 다 전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때요, 여러분? 전개하시는 분. 이 빛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멋지게 딱 이렇게 끝내고. 네? 빛이 안 들어오면 어둠뿐입니다. 아멘. 네? 그 삶과 삶과 묵상과 묵상에 연결되는 그 전선처럼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의 묵상이 이 전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빛을 내십시오 하고 탁 돌아서 어때요? 카이로 프라틱 하는 분은 여러분의 뼈를 맞추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둥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브로큰 될 수 있었어요. 이 뼈만 맞추면 뭐합니까? 영혼을 맞춰야 됩니다. 붙잡아 놓고 할 때 찬양 틀어놓고 막. 여러분 좀 그걸 발휘해 보세요. 내 영역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펀드 매니저로 좀 한 4년 동안 제가 직장을 다녔었잖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펀드 매니저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하면 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하다 그 괴리감에 너무 힘들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다짐한 게 있었어요. 돈이 다가 아닙니다. 아니, 사인 다 하고 나서. 사인 다 하고 나서 그다음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무튼 사인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복음을 말해요. 이게 아무리 있어도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터치 딱. 그리고 제가 그 항상 찬양 CD를 구웠거든요. 거기에다 제 간증을 딱 이렇게 만들어 제작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선물을 탁 주면서 진짜 풍요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애써 본 거죠, 저도. 삶 가운데. 그거를 여러분 자리에서 아이디어 내시고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다 뭐 저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저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긴 분량에, 여러분의 맡긴 그 달란트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동기를 잘 점검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이 또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는 건 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25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요한은 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 어렵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찬양이 탁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내 일생이 다 사용되어도 모자람이 없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실 그분의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기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못 남겨라고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겠습니다. 요한이 품은 이 마음대로 좀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아직도 하나님을 얘기할 그 풍성함이 남아있어. 내 삶에 하나님을 얘기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미래를 사신 분 아직 다 못 살아봤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풍요로움이 거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요한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난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어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거죠. 난 사랑받는 자녀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런 자부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 보면은 참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입으로 우리가 매번 묵상하지만 어떻게 자기 입으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고 예수 품에 의지하여 이게 뭐냐면 되게 비밀스러운 은밀한 얘기를 물어볼 정도의 친밀함을 가진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제자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거 베드로보다 더한 베드로는 막 다른 사람을 버려도 이랬는데 지금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대 막 지금 이러한 좀 자부심 뭐랄까 그 사랑의 그 안정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요한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요한 복음을 이제 마치니까 더 이상 요한 복음 안에 나오는 그 진리를 다시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이거 요한 복음 한 10년 후에 하겠죠. 그렇죠? 우리 매번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한 복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렸나요? 요한, 저기 뭐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기 이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간할 때. 왜? 여기에 이름을 네 이름을 넣어 라고 해서 요한이 이거를 안 넣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자리가 너 자리야 하면서 요한이 막 자랑하려고 자랑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 이름을 여기에다 넣어. 너가 정말 예수님이 널 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안에서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품에 기대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은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요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좀 욕심을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이 골고다 언덕까지 못 갔는데 그 밑에 있어 보는 제자 요한 너가 그거 해야 돼 라고 지금 자기 이름 안 넣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대보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보는 나. 디베라 바닷가에서 우리 저번 주에 묵상했지만 누가 발견해요? 요한이 먼저 알아들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 형님 예수님이야. 지금 본인도 막 너무 예수님 사랑해서 먼저 만나고 싶지만 지금 진짜 예수님한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베드로 형님이지. 양보하는 그 마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베드로 형님 예수님이잖아. 그 사랑의 마음도 배려의 마음도 존중의 마음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회복시키고 싶으실 거야. 많은 제자들과 사랑 나누고 싶고 나도 또 품에 안기고 싶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 누가 예수님을 더 만나야 되고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아는 제자. 정말 참 멋진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요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내 삶은 예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거잖아요. 기록할 게 너무 많아. 내 삶 안에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해. 종이가 부족해. 여러분을 표현할 때, 나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없으면 소개가 안 돼야 되는 삶. 뭐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내 삶이 소개가 안 되어지는 삶.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에 예수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솔직히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 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남은 생을 살아보는 삶. 요한복음 아니면 묵상할 수 없는. 여러분 성만찬에 발을 씻기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때 왜 발에 집중했을까요? 기억나시죠? 요한이 발에 집중하잖아요.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
그 기름이 어디서? 머리에 부었다고 다들 얘기해요. 딴 복음서에서는. 근데 뭐예요? 발에 부었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요한은 발에 꽂힌 거예요. 요한이. 성만찬 때 예수님이 내 발 씻겨줄 때 나도 예수님 발 씻겨줬어야 되는데 놓쳤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거에 시간 버리지 마시고, 그 타이밍 버리지 마시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드려야죠. 십자가에 상처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 얘기 다른 복음서에서 안 해. 근데 유독 요한은 뭐예요?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도마가 옆구리 찔러보려고 했다. 뭐예요? 교회가 탄생되었던, 우리 몇 주 전에 했잖아요. 난 신부야. 예수님의 신부야. 그 신부의 묵상. 여러분, 요한복음 끝났으니까 끝 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이북을 이제 드릴 텐데, 한번 그냥 빨리 듣기라도 해가지고 유튜브로 들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한의 그 사랑에 그냥 좋네. 내가 요한되리라. 내가 요한되리라. 내 삶은 예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을 난 이제부터 살리라. 라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찬양곡을 갖고 왔는데 조금 옛날 찬양이긴 해요. 근데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 아세요?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한 걸 느껴.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아가페로 막 하시는데 필레오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에 그 죄송스러운 마음. 그 다음 구절. 깨트릴 옥합은 내게 없지만 그 아가페 다 드린 나의 그 사랑은 너무 부족하나 주님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제가 베드로가 마지막에 아가페로 외쳤던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는 모든 것 농인다, 그 영을 내게 부으소서. 내 영을 부으소서. 이 시간엔요,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셔도 되고요, 베드로가 되셔서 베드로를 통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고백, 필레오를 넘어 아가페로 고백 제가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나 아버지, 나의 이 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갔던 그 길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이 길을 가게 하셨군요. 그게 남았군요. 우리 고백해 봅시다.